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규범, 윤리, 도덕, 율법입니다. 산상수훈은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윤리입니다. 아주 이 고차원의 그 규범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도덕, 윤리, 규범이지만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그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는 천국의 헌법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이 너무 이제 고차원적인 윤리, 도덕, 규범이라서 흔히들 그거 누가 지킬 수 있냐,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산상수훈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더군다나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생존 경쟁이 극심한, 특별히 적자생존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지키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합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기를 누군가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주라 그러셨고, 누군가가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져라 그러셨는데, 이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른밤을 때렸는데 여기도 때려 그러면요 열받아서 더 때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이 규범은요 너무 고차원이에요. 정말 믿음이 깊고 인격성이 잘 된 사람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규범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거는 사람은 못 지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평상시에 지킬 수도 없는,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정말로 지킬 수 없는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는가?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한 대로 그 브루드호프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제 삶의 그 모토는요, 산상수훈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런 신앙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어요.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있어요. 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요, 곳곳에 이 산상수훈대로 그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믿음에 따라서는요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보통 사람들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그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반석과 모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거예요. 오늘 산상순에서 반석은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모래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각기 특색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혜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마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 그럽니다. 두 번째, 지혜자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사람은 사는 것으로 끝나지 죽음이 오면 아무것도 없다, 죽음 위에 또 다른 삶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혜자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미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하며 삽니다마는 어리석은 자는 죽음 뒤에 오는 또 다른 삶을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지혜자이십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다 지혜자에 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잖아요.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시잖아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에 속하십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73살 된 생물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 눈먼 시계공, 이런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몇 해 전에 이 리차드 도킨슨이 신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살라, 이러한 글을 쓴 이 팻말을 보스에다 붙이고, 그리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신론을 이제 강론했습니다. 또 신은 여러분들이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도록 날씨를 조절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뭐 암을 낫게 해달라, 또는 뭐 심장병 낫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라 하고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리기도 한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요, 세계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의 석좌 교수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는요, 미국 하버드 대학과 맞먹는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거기에 석좌 교수에 오를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뛰어난 학자입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또 시편 1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뿐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왜 악한 사람이라 그러는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악하다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정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과 역사를 보면, 우주를 보고 꽃을 보고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것이고,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신 창조주를 없다고 하니까 악한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봅시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는 아버지가 날 낳은 게 아니고 어느 날 저절로 태어났다. 나는 아버지 없이 저절로 생겨나서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자랐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라고 해도 나는 아버지가 없다, 나 스스로 생겨났다로 말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고 교만한 자고 악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일 뿐 아니라 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혹시 사람들 보기에는 착할지 몰라요. 사람 보기에는 성실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선하고 악함에 대한 기준은요, 문화와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사람은 선하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람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요. 어저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늘은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일은 다르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누가 잘 그럽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그러지요.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이 달라요. 같은 사람인데 시시각각 달라져요. 그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다양하고 같은 사람의 생각도 상황 따라 변한다, 그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분이십니다. 사람처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에 참된 기준이고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캐논이라 부르는 거예요. 캐논은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말에 성경 말씀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분별하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 캐논인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힐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생의 끝에, 세상의 끝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수라는 말은 큰 비가 내려서 물이 넘치는 것, 말 홍수를 의미해요. 어느 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어느 날 끝날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슨 같은 이 무신론자들은요,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진리인 성경은 인생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만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죽음 다음에 뭐가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죽음 다음에 다른 삶, 다른 세상에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는 문제는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또 다른 세계와 삶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음 다음의 세계, 사후 세계,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그 세계와 삶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편이십니까? 인간의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이고요. 둘째는 무신론자들 말대로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은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계와 새로운 삶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사람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고 사후 세계나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잘 살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래오래 살려고 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만 노력을 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죽을까 봐 겁내고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사후세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으로 죽음을 다시 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에 나왔으니까 아주 최신간이죠. 샘 파르니아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샘 파르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 그리고 인간의 정신, 뇌, 임사체험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입니다. 이 샘 파르니아라는 사람은 의학 박사이면서 철학 박사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뭐가 전문이냐 하면 심장이 멈춰서 죽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소생의학의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그가 쓴 죽음을 다시 쓴다라는 이 책의 원 제목은 리라이징 데스입니다. 죽음을 지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샘 파르니아 박사는요,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의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영국의 사우샘프턴 대학교와 런던 대학교와 미국 웨일 코넬 의과대학병원에서 내과학, 폐의학, 중환자의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고요, 사우샘프턴 대학교에서 세포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소생의학 전문가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냐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그 의사로서 특별히 이게 뇌 또는 소생학 이런 데 전문가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의대를 나오고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하던 시절에 하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환자가 피를 토하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62살 된 데스몬드 스미스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담배를 핀 관계로 아침에 일어날 때면 늘 기침을 콜록콜록 했는데, 그날은 기침과 함께 피를 토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병원 응급실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생명에 위독하거나 뭐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피를 토하는 정도였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은, 기침하다 피를 토하는 것은 담배를 오래 핀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랍니다. 그래서 이 파르니아 박사가 이게 진찰을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래요. 그래서 간단한 처치를 하고 환자한테 뭐 별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환자를 위로하고, 이제 담배 좀 끊으세요,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한 처치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그 스미스라는 환자도 그러더랍니다. 저도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아주 건강만은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또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그 응급실에서 이 파르니아 박사를 긴급 호출하더라는 거예요. 그 데스몬드 스미스가 심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30분 전에 멀쩡하던 그 데스몬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심장이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응급실 의사들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르니아 박사도 같이 합세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죽더래요. 30분 전만 해도 아주 씩씩하게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친절하게 잘 치료해 주어서 아주 고맙다고 말을 했던 그 사람이, 나는 뭐 건강에는 자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데스몬드 스미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금방 죽다니. 의사지만 이해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30분 전만 해도 살아서 고맙다며 인사를 한 사람이 30분 만에 죽어서 시체로 누워 있는데, 과연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30분 전에 나와 이야기하던 그 데스몬드 스미스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데 그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실체가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육신은 그 응급실 침대 위에 그대로 있는데 그의 실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대단히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죽음과 죽음 이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지금부터 4년 전인 2009년 8월 어느 날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은 조의 티라롯이라는 사람인데 어떤 부자의 자가용을 이제 모는 자가용 운전기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뉴욕에서 벼랑간에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서 몸에 이상한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이 티라롯이가 내가 너무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참아도 안 되더래요. 예. 여러분 지금 졸린데 안 자려고도 못 참겠지요? 예. 예. 정신 차리세요. 예.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떤 분은 세트로 좋으셔 그냥.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내가 지금 몸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몸이 이상하면 집으로 오지 말고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이 아내가 얼른 자기 남편의 직장 동료한테 전화를 했대요. 지금 내 남편이 이상하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미안하지만 당신 좀 찾아봐 줘라.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그러더라. 그래 좀 가봐 줘라 그랬어. 그때 그 남편 직장 동료가 얼른 차를 타고 거기 이제 그 뉴욕 맨하탄 8번가 거리를 찾아가니까 그 길가에 차가 서 있는데 그 안에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소생의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었대요. 아주 전문가들이 있는 병원.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고의 그 소생의생술을 이게 총동원해서 이 조의 티라롯이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얼마 후에 죽더라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졌어요. 의사들이 볼 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진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계속해서 그 소생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심장이 되돌아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하자면 2009년 그때까지 그 세계 소생의학계의 오랜 정설은요, 인간의 심장 박동이 10분이 정지되고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0분이 삶과 죽음의 임계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심장이 멈추고 돌아오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다 죽고 영원히 죽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더라도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때까지 소생의학의 그 정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는 그 심폐소생술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그 담당 의사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멈췄던 그 티라로 씨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40분 만에. 의학적으로는 분명히 죽었던 사람인데 40분 만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의사가 제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판단하느냐? 의사가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사람 죽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죽은지 살았는지 압니다. 그러나 목사가 이 사람 죽었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사가 판단해야 됩니다. 의사가 죽었습니다라고 해야 죽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장례식 치르려면 반드시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끊어줘요? 의사가 끊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에게 죽었습니다, 증명합니다 해야 소용없습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건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간의 삶과 죽음은 누가 구분해요? 죽음을 누가 판단해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그 인간의 사망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사가 볼 때 이 티라로시가 심장이 멈추고 30분이 지났을 때, 35분이 지나고 39분이 지났을 때 의학적으로 볼 때 그건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런데 40분이 지나서 살아난 거예요.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점이라는 10분을 훨씬 지난 다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파르니아 박사가 하는 말이 임사체면한 말을 바꿔야 한다. 이 임사라는 것은 죽음 가까이 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음 가까이 갔다 되돌아온 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분 만에 살아났어요. 근데 또 다른 아론 브라신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파티에 참석하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쓰러져서 심장이 멈췄는데 3시간 반 만에 다시 회복이 됐어요.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이렇게 분명히 의학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건 이상하다, 기이하다 하고 여기고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기까지 몇십 분, 30분, 40분 또는 2시간, 3시간 그 동안에 그냥 그 사람의 영이 그 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고 어딘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에 갔다가 어떤 존재를 만나고 왔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그런 여러 가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하고 한 말이 뭐냐면, 사람은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샘 파르니아 박사가 죽었다가 40분 만에 살아난 그 티라로시를 며칠 뒤에 만났는데, 그 티라로시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죽어 있는 동안에 빛나는 영적 존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티라로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빛나는 어떤 영적 존재를 만나고 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까지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삶을 살았는데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인데, 이 이분 알렉산더도 의사였어요. 특별히 사람의 뇌를 전문으로 연구한 뇌과학자예요.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이 알렉산더가요, 오래전 얘기가 아니고 2008년 11월 10일 새벽 4시 30분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근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등짝이 아프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과로했는가 보다, 조금 쉬었다 일어나야지. 그런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막 뒤척이고 괴로워하니까 옆에서 자던 아내가 일어나서 당신 왜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네. 조금 더 자다가 가. 그러고 자리를 비켜주더래요. 그리고는 이 부인이 나가서 남편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빨리 이제 출근해야지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눈이 뒤집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911, 미국은 911이잖아요. 거기를 연락을 해가지고 응급차가 와서 싣고 갔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그 병원 가다 연락하잖아요. 이 응급 그 대원들이 어느 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환자가 가니까 빨리 준비해달라. 그래서 그 병원이 그 응급실에서 급하게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는데 50대 남자가 심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좀 오니까 이제 준비하자 하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가 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가 오는데 막 발광을 하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자기네 의사야. 그 병원 그 신경외과 과장. 그러니까 자기네 의사가 왔으니까 더 놀래가지고 그 의사의 모든 의전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막 애를 썼는데 막 죽어가는 거예요. 다 진찰하고 찍고 해보니까 원인이 뭐냐? 아주 질 나쁜 대장균속 내막염이었다. 이게 어른들은 그런 대장균속 내막염은 잘 안 걸린다는데 희귀하게 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 있는 뇌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식간에 뇌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두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역시 세계 최고의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와 부교수 생활을 한 이 뇌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 전문가의 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완전한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그 7일 동안 죽었다 살았다 이러면서 7일을 보냈는데 의사들이 그 머리 사진을 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뇌가 사라졌어요. 살아나더라도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알렉산더가 그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는 그 동안 다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보고 앞서 세상을 떠난 자기 동생을 만나고 그리고는 7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나요. 더 놀라운 사실은 대장균이 다 갉아먹었던 뇌가 멀쩡하게 소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이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을 한 이분 알렉산더가요, 그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터니아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사례를 수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요. 이분 알렉산더가요, 전에는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천국,
하나님 영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영혼도 실제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의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분 알렉산더 의사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서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 나는 천국을 보았다 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천국 보았다는 책의 원 제목이 뭐냐? Proof of Heaven이에요. 천국의 증거예요. 이 책도 지난 봄 4월 8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들, 특별히 뇌 전문가, 소생의학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연달아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책을 연달아 낸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의학은요, 과학입니다. 의사는 과학자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무신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끼고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만을 다룹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 관측되는 것만 다루는 겁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유명한 의사들, 그 과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직접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영생이 있음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지혜자인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는 지혜자가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해 갈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자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지키는 지혜자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감사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 한일 교우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 모래 같은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